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두 주 만에 뵈니 더 반가운 것 같아요. 예, 보고 싶었습니다. 예. 사도 바울은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나를 본받으라 그렇게 한 번만 말씀한 게 아니고 여러 번에 걸쳐서 말했습니다. 온 교회 성도들을 향해 나처럼 살아라, 나를 본받으라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 고린도전서 4장 16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고린도전서 11장 1절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빌립보서 3장 17절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여러분, 이 말이 결코 쉽지 않은 말이죠. 몇몇 사람에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나처럼 살아라, 나를 본받으라. 얼마나 굉장한 말입니까? 그러면 사도 바울이 본받으라고 한 그 삶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무엇을 그렇게 본받으라는 것일까요? 여러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복음 증거, 선교적 사역, 이것을 본받을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의 일생을 선교사의 삶을 살아요. 오직 복음 전하는데 그의 모든 인생을 불태웠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그 로마여행, 그 외에 또 여러 선교 여행을 하면서 다닌 거리가 약 2만 킬로라고 해요. 여러분, 2만 킬로가 이게 수치가 잘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구를 반바퀴 도는 거예요. 서울서 부산 거리가 약 400km를 하면 서울서 부산을 50번 가는 거리예요. 어마어마한 거리예요. KTX를 타고 가는 게 아니에요. 주로 걸어서 가고 또는 배를 타더라도 동력선이 있는 배가 아니고 바람을 이용한 돛을 단 돛담배로 이동을 했던 것이죠. 대부분 걸었어요. 이 보통 거리가 아닌 것입니다. 이번에 선교 여정 가운데 사도 바울의 그 선교 여정을 따라서 이번에 성지순례를 다녀왔는데요. 그 성지순례를 하면서 바울이 다녔던 그 거리를 주로 버스를 이용해서 가는데 한참 몇 시간씩 가잖아요. 그냥 바울이 그것도 걸어서 그냥 지난 게 아니고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하면서 그 다니는데, 야, 바울이 이 거리를 걸어서 다녔다 생각하니까 감동이 새로워요. 바울이 가는 곳에 환영과 한대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온갖 모욕과 비방과 박해와 돌에 맞음과 감옥에 투옥되는 그걸 생각할 때 성지순례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냥 관광이고 주로 사진 찍는 거잖아요. 자, 다 모이세요. 단체 사진 찍습니다. 그 다음 개인 사진 찍습니다. 주로 사진 찍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번에 또 지난번도 마찬가지지만 반드시 아침 예배 그리고 저녁 예배 반드시 예배를 드리게 했고, 그리고 성지에 도착하는 즉시 거기서 그에 관련된 말씀을 나누고 찬송을 하고 기도를 했어요. 우리 성지순례기 17명이고 가이드까지 18명인데 대표 기도를 항상 가는 곳마다 예배 때마다 돌아가면서 했더니 몇 바퀴를 돌았냐? 3바퀴를 돌았어요. 계속 기도해. 그렇게 나누는데 처음에는 그것 때문에 시험 든 부분도 있었더라고. 뭐냐, 내 예배고. 근데 다들 하는 얘기가 너무 그게 좋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 성지순례 가운데서 가장 좋았던 걸 나누라 그랬더니 한 곳 가장 감동받은 걸 나눴더니 어떤 분은 자기는 가장 감동스러운 것이 버스 안이었다고. 버스 안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게 가장 감동스럽다는 거예요. 그러나 보면 그 성지순례라고 하지만 다 곳곳에 다 맛있는 식당에 가서 식사하고 아메리카노 마시고, 예, 또 호텔 들어가면 또 그거 가서 또 따뜻한 수육, 목욕탕에 몸을 데우기도 하고 뭐 그게 여행이죠, 사실 솔직히 말하면. 바울은 그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바울은 그렇게 한 게 아니고 가는 곳곳마다 예수 복음을 전하다가 배척당하고 돌에 맞고 죽을 위험 당하고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고 파선을 당하기도 하고 배가 풍랑해 그냥 파선을. 우리는 유라굴로를 만난 사도행전 27장에 한 번이지만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에서 3번 파선을 당했다. 3번. 3번 죽을 뻔을 배가. 그런 어려움을 겪거든요. 과연 바울은 도대체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그냥 성지순례 편안하게 배 타고 비행기 타고 버스 타고 다녀도 다들 이제 한 열흘 정도 지나니까 집에 가고 싶어 하고 그러는데, 저도 집에 오고 싶더라고. 한 열흘 지나고 나니까 빨리 교회 갔으면 좋겠다. 그런데 어떻게 바울은 그럴 수 있었을까? 평생 그렇게 하다가 마지막 순교로 인생을 맞이하잖아요. 바울은 어떻게 그랬을까? 바로 바울의 가슴 속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진 불이 있었던 거예요. 그에게는 강력한 불이 타올랐던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그냥 견딜 수 없는 성령의 불이 그를 사로잡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고린도전서 9장 16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우리 인천공항에서 출발 예배를 드릴 때 이 고린도전서 9장 16절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다 마치고 또 도착해서도 예배 타있던 공항에서도 이 말씀으로 마무리를 했어요. 오늘 우리의 꿈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라 했던 그 강력한 불을 받자. 그래서 가는 곳마다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랬던 거예요. 바울에게는 가슴에 불이 있었습니다. 견딜 수 없는 불이 있었어요. 가만히 있으면 천불이 날 것 같은 그 불이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가슴에 불이 있습니까? 오늘 이 시대를 보면 건물도 있고 똑똑한 사람도 있고 건축 그러면 건축 전문가도 있고 상담 그러면 상담 전문가도 있고 뭐 다 전문가들이 다 있잖아요. 그런데 정작 뭐가 없습니까? 가슴에 불이 없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가슴에 불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슴에 불이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가슴에 불이 있어야 된다. 바울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보면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을 보면 견딜 수 없어요.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혼자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항상 팀을 이루어서 그리고 제자 삼고 그 제자들과 함께 팀을 이루어서 선교를 했어요. 이게 바울의 선교 전략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쭉 그렇게 이루다가 그 마게도냐 지역에 그의 제자인 실라와 디모데를 남겨놓고 자기 먼저 아덴, 지금 아테네로 왔는데, 그럼 거기서 준비하고 있다가 저 데살로니가 마게도냐에서 내려오는 실라와 디모데가 합류했을 때 이게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아테네에서 와서 보니까 이 아덴이 우상천지라. 우상천지인 걸 보고 가만히 기다리다가 그들이 오면 전해야 되다 이러지를 못하고 어떻게 하느냐? 우리 사도행전 17장 15절 10절 시작.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걸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그 제자들이 오기를 기다려야 되는데, 그래서 팀 사역을 해야 되는데 기다리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아덴의 그 철학의 도시 아덴이 우상으로 가득한 걸 보니까 격분하는 거야. 격분해. 그래서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장터에 가서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에피쿠로스 학파, 그리고 스토아 철학자. 에피쿠로스는 이 쾌락주의 사상이고요, 스토아는 금욕주의라고. 금욕주의든 쾌락주의든 어떤 사상가든 만나서 다 그들을 붙잡고 복음을 전하는데요. 우리 오늘 읽었던 본문에 해당되는 내용이긴 합니다만은 우리 17절 18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태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정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 이 복음을 전하는데요, 누구를 만나든지 이 격분이 있으니까 막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저는 이 바울의 여정을 쭉 다니면서 바울이 만난 예수는 누구고 내가 만난 예수는 누구인가, 바울에게 임했던 성령은 어떤 분이시고 내게 임한 성령은 어떤 분이신가,
여러분, 바울이 만난 예수나 우리가 만난 예수는 같은 예수예요. 바울에게 임했던 성령이나 우리에게 임한 성령 같은 성령이에요. 같은 예수, 같은 성령을 우리가 받고 믿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허약할까? 나는 지금 뭘 하고 있을까? 뭐 하고 있는가? 이렇게 반성이 됐어요. 바울에게 있어서 이 예수 복음은 관념이나 철학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실제였고 그의 생명이었던 것을 봐요. 너무나 분명합니다. 사도행전 9장에서 바울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났을 때 엄청난 충격을 받았죠. 그리고 그는 사흘 동안 눈을 떼지 못하면서 깊은 침묵 가운데서 도대체 예수는 누구고 내가 지금까지 믿었던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바울은 성경에 능통해서 구약 성경에 능통한 그 성경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구나. 그걸 깨달으면서 그런 충격 그 자체에 사로잡힌 거죠. 바울은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간의 세월을 보내고 다소에서도 고향에서도 여러 날 보냅니다. 그때 바울은 뭘 생각했을까요? 그가 생명 걸고 연구하고 공부했던 그 구약 성경이 온통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게 얼마나 날마다 충격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복음이 너무 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만나든지 사도행전 9장에서 부활하신 주님의 그 이야기를 분명하게 만나고 분명하게 경험했고, 특히 고린도후서 11장에서는 3층 천국까지 갔다 와 놓으니까 하나님 그에게 천국까지 다 보여주시니까 너무 복음이 확실해서 어떤 상황에도 거침없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에서 만난 그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사도행전 22장에서도 그리고 26장에서 마치 복사 붙여넣기 하듯이 그대로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사도행전 9장 4절 이하를 읽어봅니다. 시작. 땅 위에 엎드려 들으매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 내용을 22장에서 그대로 또 얘기합니다. 시작.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26장에서도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지며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잡아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동일한 내용을 같은 사도행전에서 3번의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울은 그 예수를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만났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복음의 분명한 확실성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믿는 이 예수 복음이 분명하고 확실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막연한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만난 예수가 너무나 분명하고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구금되어 있는 상황이든 재판 가운데 있는 상황이든 그를 재판하는 자가 아그리파 왕이든 베스도 총독이든 로마 황제든 어떠이든지 상관없는 거예요. 어디든 아테네든 로마든 어디든 어떤 철학자든 스토아든 에피크로스든 어떤 학파든 상관없이 그가 만난 복음이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하니까 담대하고 확실하게 선언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런 인생이 돼요.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은 막연한 철학이나 관념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분명하고 확실한 실제였어요. 그래서 어디서나 분명해. 특별히 오늘 읽었던 본문은 아레오바고에서 전해돼요. 17장 22절에 보면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아레오바고 저도 이번에 가서 그 아레오바고에 서가지고 우리 17 그분들에게 이 바울이 전한 메시지를 그 현장에서 전했어요. 사진도 찍어놨는데 어제 피곤해서 오늘 찾지를 못하고 시간을 조정을 못해서 그냥 아레오바고 어디냐 보니까 아레오바고 언덕인데요. 거기에서 위를 쳐다보면 파르테논 신전이 있어요. 이 아테네 여신을 기념하는 파르테논 신전이 있는데 사진은 갖고 왔죠. 그 신은 이 파르테논 신전이 얼마나 거대하냐면 압도적이에요. 그 밑에 사람들 조그마한 보이잖아요. 이 기둥이 46개, 바깥으로 46개, 속에 23개 기둥이 있는데 기둥 하나의 지름이 2m가 돼. 1m 90cm가 넘어요. 기둥의 지름이 길이 높이가 11m. 그게 어마어마합니다. 밑바닥에서부터 하면 14m. 압도적 대리석으로 쫙 하나로 이렇게. 예. 파르테논 시대 저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아래로 보면 그 다음 사진 보세요. 철학의 도시니까 학교가 있어요. 그 다음 사진 보면 다 그냥 즐비한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 보면 제우스 신전, 뭐 니케아 신전, 와 압도지.
그런데 거기 중간에서 이 바울이 위로 보면 파르테논 신전이 있고 아래는 아고라 광장이 있고 거기에서 예수 복음을 전하는데 그 철학자들 앞에 담대하게 선포하는 거야. 오늘 우리로 말하면 저 조선시대에 저 시골에서 천자문을 읽던 사람이 우리 그 테헤란로 광장 빌딩 숲 그 사람들이 쏟아나온 거기에서 여러분이여 천자문을 하십니까? 하늘 천 따지 거물현 누르황 그런 거야. 그런 걸 외치는 것 같은 거예요. 오늘 우리로 말하면 저 갈릴리 촌동네 시작한 예수 복음 그걸 가지고 와서 최고의 지성도신 아테네 그 엄청난 압도적인 건물 그 사이에 서서 그 내노란 철학자들 앞에서 예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네. 저도 큰 소리로 이걸 갖고 읽었는데 사진은 찍혀서 나중에 보여드릴게. 바울이 한 걸 읽었어요. 여러분도 이 바울이 그 가운데서 그 당시에는 여러분 바울이 그 복음을 전할 때는 구약 성경이 아직 정경화되지 않았던 거예요. 구약 성경을 읽었지만 여러분 창세기 한 장만 내도 양피지에 쓰면은 한 보따리가 되는 거예요. 양이. 요즘처럼 성경 한 권이 이렇게 되어 있지 않는 시대라고. 성경이 흔하지 않던 시대예요. 일부분만 있는 거라고. 성경이 구약 성경이 39권이 이게 정경화가 언제 되느냐? 그 팔레스타인 얌리아에서 AD 90년에 얌리아 회의를 통해서 39권이 정경화돼요. 신약 성경은 바울이 써야 이게 나중에 신약 성경이 된다고. 신약 성경은 언제 되느냐? 튀니지 카르타고에서 AD 397년에 카르타고 공의회에서 신약 성경이 정경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사역할 때는 AD 50년경이라고. 그러니까 구약 성경도 신약 성경도 없는 거예요. 물론 구약 성경 일부를 읽고는 있었지만 그 내용이 우리가처럼 이게 성경이 이렇게 있고 주석을 볼 수 있고 그런 시대가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 오늘 우리로 말하면 맨 땅에 헤딩하는 것 같은 사람. 그런데 그 지성의 도시에서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야 멋있잖아요. 테헤란로에서 하늘 천 따지 외치는 것 같다고 이게 지금 그 분위기로 보면 자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읽겠는데요. 지금 이 본문을 이 바울의 심정으로 약하게 읽지 말라고. 우리 이번에 같이 한 거 중에 아주 이 신앙송을 너무 기가 막히게 하는 분이 있더라고. 근데 그분이 예를 들어 뭐 시를 읽을 때는 굉장히 감동이 돼요. 근데 성경을 읽어보라 그랬더니 전혀 감동이 안 된다고 다들 나보고 읽으래. 성경은 이제 그럼 몇 번 시켰더니 아니야. 성경은 그렇게 신앙송처럼 읽는 게 아니라고. 막 격정적으로 읽어야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우리 한번 사도행 17장 22절부터 25절을 이 사도 바울의 심정 내가 여러분이 아레오바고에 서 있는 거예요. 위는 파르테논의 압도적인 파르테논, 옆에는 제우스 신전, 뭐 니케아 신전, 아폴론 신전, 밑에는 학교들이 어마어마한 뭐 질비한 거야. 철학자들 앞에서 바울이 어떻게 하면 하나.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원하는 것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로 새긴 단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은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니라. 아멘. 좀 느낌이 옵니까? 그렇게 막 예수 복음이 너무 분명하니까 어떤 건물, 압도적인 건물이고 어떤 뛰어난 철학자고 눈에 안 보이는 거야. 작게 보이는 거야. 바울에게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주눅을 들지 않고 담대하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이 예수 복음이 너무 분명하니까 어떤 상황을 만나도 거기에 굴하거나 어려움이 왔다고 해갖고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아무것도 아니야. 화려한 것도 아무것도 아니고 공공스럽고 빈궁한 것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절대 주권을 믿으며 믿음으로 다 돌파해 가는 거예요. 바울의 그 선교 여정 가운데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겠어요. 아니 성지 순례를 가더라도 이제 나는 다 은혜스러운 줄 알았더니 돌아와서 보니까 아무게 누가 어땠고 그런 얘기가 있었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목사도 모르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얼마나 어렵겠어요. 얼마나 어렵겠어요. 얼마나 바울이 그 당시에 어려움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요즘 뭐 따뜻한 호텔도 다 있는데도 어렵다 그러고 힘들다 그러는데, 그런데도 바울은 어떤 어려움, 어떤 투어, 어떤 고난도 거기에 조금도 굴하지 않고 돌파해 버렸다. 왜? 예수 복음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예수 복음이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하면 뭐 누가 뭐라 해도 흔들리지 않아요. 비상계엄이 돼도 흔들리지 않는다고. 갑자기 비상계엄 얘기가 예상치 못해 나오는데, 이 둘째 날에 화요일 날 이 콜로세움을 관광하고 있는데 함께 했던 어느 장로님이, 목사님, 아니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해야 돼. 그래서 내가, 아니 장로님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뭘 또 그런 얘기, 어디서도 그런 얘기하고. 아닙니다. 아니 그래 하지 말라니까. 그랬다고.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너 그 당시에 그래 봤더니 나중에 비상계엄이 된 거야. 큰일 난 거야. 왜냐? 경찰관들이잖아요. 귀국이 돼야 되는 거야. 이제 날이 새면 이제 짐 싸고 다시 돌아와야 돼. 경찰들이 수백만 원을 시간 내갖고 나왔는데 귀국 명령이 떨어져 갖고, 그래 아직 귀국 명령이 안 떨어지고 이제 으로 이제 나가지 뭐하고 이제 딱 대기 상태로 떨어진 거야. 으로 이제 가포로 이제 바뀌어지는 거야. 밤 지나면. 이거 어떻게 돼요? 이 경찰관, 서쪽 경찰서, 버스에는 서쪽 경찰서 성주순례라고 붙였는 경찰관들이 다 들어와 버리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우리가 막 기도했죠. 근데 놀라운 은혜, 해제가 돼버린 거야. 우리 경찰관 중에 한 분, 나는 소집하라 그러더니 나는 안 들어가겠습니다 이러더라고. 그래서 야, 역시 이 순교자의 정신을 가지고 있구나 막 칭찬을 했죠. 대단하다고 칭찬했는데, 다음에 두 명은 또 뭐 딴 사람 가겠다 그러고 또 안 가겠다는 사람도 있고, 만약 소집하면 안 갈 수 있어요. 결국에는 갈 수밖에 없는 거지. 국가에서 부른데 안 갈 수 있습니까? 근데 우리가 기도했더니 해제가 돼. 그래서 결론이 뭐냐? 왜 이렇게 빨리 해제됐냐? 우리 성지 순례팀 때문에 해제. 우리가 그렇게 자화자찬했어요. 이 역사상 이렇게 몇 시간 만에 해제되는 인류 역사상 없어. 인류 역사상 몇 시간 만에 계엄령을 선포하고 해제된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 갑신정리도 3일 천하라고, 3일, 김옥균 3일 만에 해제됐어요. 이모군란 33일이야. 그러니까 어디도 이렇게 몇 시간 만에 이런 게, 그게 왜 그러냐? 귀국하면 안 되는 거야. 날쌔면 이제 귀국명령이 떨어지면 이제 이 여행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역사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뭔 얘기했나? 그러니까 먼저는 예수 복음이 분명하면 문제될 것이 없다고. 할렐루야. 예수 복음이 확실하면 뭐 계엄이 있든 뭔 놈이 있든 그거 흔들리지 않아. 이게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전혀 어떤 상황이든 흔들리지 않고 일을 감당하는데요, 특별히 바울에게는 이 로마에 대한 꿈이 있어요. 로마. 모든 것을 로마로 통하잖아요. 그래서 로마.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에서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내가 로마를 거쳐서 너희들의 후원을 받아 서바나 스페인 땅끝까지 가기를 원한다고 편지를 썼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바울에게 확증을 줬습니다. 바울아,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거한 것처럼 로마도 가야 할 거다라고 사도행전 23장에서 바울이 구금되어 있을 때 하나님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즉 하나님께서 바울만 원한 게 아니고 너 로마 가서도 복음을 전하게 될 거다고 말씀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비록 죄수의 신분으로 유라굴라라는 이 풍랑을 만나긴 했지만 로마로 갈 때 꿈이 있었습니다. 이야, 로마에 가서 로마 시내를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로마에 복음하는 곳 세계 복음한데, 야, 그러면 주님 다시 오시겠지 막 꿈을 가지고 갔어요. 근데 막상 갔더니 어떻게 돼요? 바울의 꿈과는 다른 거예요. 바울은 로마 시내를 다니면서, 아테네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더니 로마에서도 그렇게 전할 줄 알았는데 그냥 구금되어 있는 상태. 그것도 자기 돈으로 새 집을 얻어서 자기 돈으로 세를 내면서 가택연금이 된 상태에 있다고. 그럼 보통 어떻게 생각할까요?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왜 로마에서 이 귀한 시간을 내가 여기에 그냥 감금되어 있는 상황에 있어야 됩니까? 저를 좀 풀어주세요. 그래서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바울은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거기에 자기 돈으로 세를 내면서 구금되어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이 가운데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뜻일 것이다, 그러면서 뭘 합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찾아오도록 하는 거예요. 초청을 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28장 3절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 오는 사람을 자기 셋집에서 사람을 초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아이고 셋집에서 어떻게 그래도 그럴듯한 전셋집이라도 있어야지 새 주고 어떻게 그럴듯한 내 집이라도 있어야 뭐 이렇게 복음을 전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바울은 그러지 않아요. 새 집이든 자기 집이든 전셋집이든 상관없어. 사람들 오게 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담대하게 전합니다. 그 다음 31절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예수 복음이 분명하면 내가 지금 새 집에 살아도 우리는 거침없이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뭐 아이고 저 사람은 사는 거와 내가 사는 건 너무나 부족하고 배운 것도 부족하고 가진 것도 부족한데 내가 복음 전한들 저 사람이 뭐 코웃음 치기 그러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바울도 셋집에서 거침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그것도 구금되어 있는 셋집이라고. 그 로마를 갔더니 로마 가이드가 그러더라고. 야 한국 사람들 이거 로마 이런 데는 사람들이 목돈이 없대요. 다 그냥 쓰지. 근데 우리나라는 하다못해 전셋집에 보증금이라도 목돈이 있다는 거야. 그 우리나라가 이게 그 다 이게 살아가는 기본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로마 사는 사람보다 더 잘 산다고 그 가이드가 얘기하더라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셋집이든 전셋집이든 상관없어요. 우리가 예수 복음이 분명하면 거침없이 담대하게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복음이 분명해야 되는. 그래서 바울은 거기에서 복음을 사람들을 초청해서 전하고 또 뭘 합니까? 내가 가지를 못하니까 나를 대신해서 편지를 써서 보내기 시작하네. 자기가 개척했던 에베소 교회야. 자기 제자 에바브라가 개척한 골로새 교회야. 다 빌립보 교회야. 그리고 빌레몬서 옥중 서신을 써기 편지를 쓰기 시작하네. 그게 지금 성경이 됐잖아요. 바울이 로마 시내를 돌아다니면서 전하는 것보다 그 안에 써서 편지를 쓴 게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에 훨씬 지대한 영향을 끼친 거예요. 더군다나 거기서 누구를 만나느냐? 빌레몬 집에서 노예로 있다가 빌레몬 주인에게 돈을 훔쳐가지고 로마로 도망을 왔다가 깜빵에 갇힌 오네시모를 만났는데 그 깜빵에서 오네시모를 복음을 전하고 양육을 했더니 알고 봤더니 그 오네시모가 골로새에 자기의 제자였던 빌레몬 집에 노예했던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빌레몬은 바울의 제자였습니다. 빌레몬 집에서 바울의 제자였던 에바브라가 개척한 교회가 골로새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 에바브라 빌레몬은 다 제자인데 빌레몬 집에 노예로 있던 그 오네시모가 도망와갖고 자기를 같이 구금이 되어 있으니까 이게 기가 막히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잘 전했더니 오네시모가 머리가 이게 열렸는지 잘 받아들인 거예요. 보세요. 이 주인집 돈을 훔쳐서 로마까지 도망갈 것 같으면 보통 사람은 아니겠죠. 그 머리가 뭐라도 트인 사람 아니겠어. 평생 내 노예살이 하는 것보다는 뭔가 자유를 찾아 로마 갔다가 뭐 어떻게 잘못됐는지 더 구금이 됐는데 그래가지고 그 오네시모를 철저히 제자를 시켜가지고 누구에게 돌려보내냐? 빌레몬한테 돌려보내는 거예요. 편지를 가지고 보면서 이러이러한 사람이 너가 용서해주라. 용서해주고 얘가 내게 너무 필요하다. 그래 네가 자의적으로 내가 그냥 들을 수 있지만 너의 그 자발적으로 네가 보내주면 좋겠다. 그래서 보낸 게 그 빌레몬서예요. 나중에 이 오네시모가 어떻게 됩니까? 에베소 교회. 그 당시에 소아시 7교회 중에 그 당시에 7개 교회만 있었던 게 아니라 여러 교회 중에 가장 핵심 교회가 에베소 교회라고. 바울이 에베소에 3년간 머물러서 바울. 그 에베소의 감독이 누가 되느냐? 오네시모가 감독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빌레몬은 오네시모의 지도를 받는 거예요. 옛날에 노예였다고 노예. 그 당시에 노예는 그냥 돈 주고 사는 거예요. 말하는 짐승 정도에 지나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그 오네시모 감독님 하면서 그 밑에서 복음을 듣다가 빌레몬도 순교의 길을 걸어간다고. 너무 멋지잖아요. 예? 그 로마의 감옥에 갇혔을 때 오네시모를 믿음의 아들을 낳는다고. 아멘. 하늘의 방법이 그런 거예요. 우리 그래서 빌레몬서 1장 10절 이하를 읽어봅시다. 시작.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자, 빌레몬서 1장 10절. 예, 시작.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이 아들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오네시모. 내가 감방에 갇혀 있을 때 낳은 아들이라는 표현이에요. 그 다음에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이 신복이란 말은 뭐냐면 심장이라는 거예요. 심장. 스플랑크돌이라는 이 헬라는 그는 내 심장이다. 그는 내 마음이다. 심장 또는 마음, 신복 같은 단어예요.
오네시모는 내 심장과 같은 사람이야.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13절 시작.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네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유로 되게 하리 함이라. 이 놀라운 일이잖아요. 바울이 옥에 갇힌 것이 이게 거기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복음이 분명한 사람은 옥에 갇혀 있느냐 로마 시를 돌아다니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갇혀 있으면 갇혀 있는 데서 사람을 불러오면 되는 거고, 또 편지를 쓰면 되는 거고, 또 거기서 만난 사람 제자 영입하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바울의 선교 사역을 보면 환경을 탓하는 법이 없어요. 어떤 환경에서도 환경을 탓하지 않아. 우리가 사도행전 16장에서 바울은 소아시아 트리케 지역 그 북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바다를 건너 유럽 마게도냐로 건너가게 해요. 여기를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마게도냐 유럽 사람의 그 음성을 듣고 바울이 환상을 통해 듣고 유럽으로 건너가죠. 갔더니 그 첫 성이 뭐냐? 빌립보 성이에요. 빌립보 성에 갔더니 다른 데는 다 그 유대인들이 있어서 유대인들이 10명만 모이면 회당을 만드는데 빌립보는 유대인 10명이 없어서 회당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당을 근거로 복음을 전했는데 회당은 다 구약 성경을 바탕으로 유대인들이 모이니까 그걸 근거로 해서 예수를 증거하니까 너무 수월한 거죠. 그런데 빌립보는 회당이 없어. 그래서 어디서 기도할까 하다가 강가에서, 우리 이번에 가서 강가에 가서 사진도 찍었어요. 물도 만져보고, 루디아가 그 있었던 강가, 그 루디아 기념교회도 있는데 거기서 루디아를 만나고 그를 통해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또 귀신 들린 여종 고쳤다고 또 매질당했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타나서 그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예수를 믿어서 그 루디아와 간수의 그 집안이 세운 것이 빌립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볼 때 우리는 도무지 왜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환경으로 역사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상관없어요. 정말로 복음이 분명하면은 뭐 회당이 있느냐 뭐 강가냐 또 억울한 일을 당해서 감옥에 갇혀갖고 매질을 당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거기서도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들을 통해 교회가 세워지더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복음이 분명해. 복음이 분명. 바울에게 있어서의 이 사역을 보면 다 장소를 옮길 때마다 공통점이 있어요. 박해가 일어나면 장소를 옮기게 돼요. 빌립보에서 박해가 일어나니까 바울이 어디로 가느냐? 데살로니가로 갑니다. 데살로니가 박해가 일어나니까 이번에는 베레아로 가요. 베레아에서 박해가 일어나니까 아테네로 갑니다. 아테네에서 박해가 일어나니까 고린도. 전부 옮기는 이유가 뭐냐면 거기에서 유대인들이 막 박해하고 힘들게 하니까 옮기면서 점점 더 넓은 지역으로 복음이 확산되더라 이게.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복음이 분명한 사람은 어려움을 만날수록 더 복음이 확산되어지는 거예요. 영역이 더 넓어진다고. 아멘. 여러분, 불씨가 여기만 머물러 있자고 바람이 불면 이 불씨가 퍼져서 더 넓은 곳으로 가듯이 그리스도인에게서 복음이 분명한 사람에게는 어려움을 당하면 당할수록 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이 된다. 그러므로 결코 고난 가운데서 절망하거나 힘들어하지 않아요. 분명해야 돼요. 분명. 이번에 로마에 갔더니 로마에서 이틀간 머물렀는데 이 로마 그러면 이제 카타콤, 여러분 카타콤이라고 원래는 카타콤베라 그러는데 거기를 갔더니 지하예요. 지하에 그 250년간 박해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AD 64년 로마의 그 대화재에서부터 313년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를 공인할 때까지, 종교를 공인할 때까지 약 250년간 10명의 황제에서 대박해를 당하는데 사람들이 어디로 도망가냐? 무덤으로 도망가. 땅속 무덤으로. 땅속에 파고 들어가서 무덤으로 들어가서 10여 메타를 파고 들어가고 거기서 생활도 하고 집회도 하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로마의 그 카타콤베의 그 길이를 총 아주 발굴모한 것도 많은데 총 연결을 할 때니 몇 킬로가 되냐면 900킬로가 돼요. 900킬로. 그러니까 로마 군인들이 잡으러 모아. 잠으로 갔다가 나오지를 못하잖아. 요즘 전기로 선을 이어가서 불을 펴놓으시지 그 당시에 그 전기가 없이 어떻게 들어갑니까? 또 뒤 갔다가 문을 곳곳에 막아버리면 이 도를 막아놓으면 더 이상 밖에서는 열지도 못해. 거기서 얼마를 건데요? 250년을 건넨다. 그 다음에 갑바도기아, 튀르키예 갑바도기아 그 테린구리를 갔더니 거기는 최대 깊이 28m까지 깊이 들어가. 거기가 학교를 세워서 그 신앙교육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몇만 명이 모이냐?
2만 명이 모여 살 수 있도록 해놨어. 몇 년간? 250년간. 가는 곳마다 뭐가 있냐? 다 땅속에 그 예전에 무덤, 애가 죽잖아요. 애들이 태어나서 많이 죽었는 거 봐. 곳곳에 애들 무덤이 그렇게 많아. 애들 무덤이라서 요만큼 파내는 거야. 파고 거기 애를 눕히는 거야. 애들 무덤. 곳곳에 그렇게 작게. 복음이 분명하고 예수 복음이 분명하니까 지하 땅속에서 또 견디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중에 로마 전체가 복음화되는 역사가 일어났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뭐 신앙생활 어렵다 하더라도 어려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땅속에 거기 전기로 지금 전기불을 연결해놔서 그렇지, 그 당시에 전기불이 아니고 뭘 했냐? 올리브 기름으로 때우나 올려. 근데 그거는 특이하게 그스림이 없대요. 올리브 기름이. 올리브 곳곳에 올리브 기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올리브 기름을 켜놓고 사흘만 한번 지내보라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뭐 호텔에도 지금 뭐 물이 잘 안 나오니 그러는데 그 올리브 기름 그거 사흘 가면, 사흘이 아니라 원래 성지순례 코스는 그런 걸 해야 돼. 내가 볼 때 하루 정도는 거기서 거하도록, 예? 거기서 그냥 거하도록, 그것도 각자 그냥 알아서 거하도록, 그리고 땅속에서 묻어놓는 거야. 그리고 살 때 풀어주도록. 그게 진짜 성지순례 할 것 같아. 거기서 250년을 건댔으니까 이거 엄청나잖아요. 엄청나. 왜요? 예수 복음이 생명 걸 것만큼 분명하고 확실하기 때문에 그렇대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복음이 분명하면 지하 땅속에 거하더라도 흔들림이 없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 분명하지만 신라 호텔에 있으면서도 불평 원망한다고. 복음이 없으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래서 이번에 사실 불평한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워낙 강조를 했거든. 사도 바울 생각해보라. 그러니까 아무도 할 말이 없어. 사도 바울 저들끼리 뒤에서 뭐 얘기했었는지 모르지만 제 앞에서는 아무도 늘 감사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복음이 위대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번에 이제 성지순례를 하면서 예수님이 왜 1세기에 오셨을까? 로마 시대에 2세기에 올 수도 있고 3세기에 올 수도 있고 15세기에 올 수도 있고 지금 이 시대에 올 수도 있잖아요. 왜 로마 시대에 예수님이 오셨을까 하는 거예요. 로마 시대에. 우리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다는 표현이 나와요. 때가 찼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때 보냈는데 왜 예수님께서 1세기에 오셨을까? 세 가지 이유가 있다는 걸 봤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예수님이 오실 때를 흔히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로마의 평화 시대예요. 로마가 그 전까지 영토 확장과 전쟁이 끊임없이 끊었는데 BC 27년에 로마의 첫 번째 왕세인 아우구스투스, 즉 옥타비아누스가 아우구스투스라 그래요. 아우구스투스가 존엄한자는 거예요. 원래 이름은 옥타비아누스죠. 이 옥타비아누스가 초대 황제가 되면서 그때부터 AD 180년까지를 로마의 평화 시대라고 말하는 거예요. 즉 전쟁을 최소화하고 로마의 안정과 평화를 추구하던 시대. 그러면서 뭐가 있었느냐? 도로, 길이 열리기 시작해요. 길이. 도로. 로마가 얼마나 길을 닦았는지 우리 흔히 그러잖아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러잖아요. 어디로 가나 로마로 통하는 길이 있어요. 그 로마로 통하는 길이 몇만 킬로냐? 85,300km예요. 여러분, 85,300km가 얼마나 뭐냐면 지구를 두 바퀴 돌고도 남는 거리야. 감이 안 오죠? 84,000. 근데 이게 지성까지 들어가면 약 한 40만 킬로가 된대요.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이 있던 그 다스리던 모든 나라에 길을 다 닦아버렸다고. 그 길도 얼마나 잘했는지 도로로 잘 닦는, 아스팔트 같지는 않지만 큰 돌들을 깎아서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했다고.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왔을 때 이 복음이 그 로마의 도를 타고, 로마가 그 당시 세계를 지배하고 있어요. 세계 구석구석으로 쉽게 흘러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 도로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팔레스타인 거기서 머물다가 끝나버린다고. 근데 모든 길이 다 열려져 있으니까 다 연결돼서 그 로마의 길을 하나님이 예배해 놓고 계시다. 놀라운 거예요. 로마의 길. 두 번째가 뭐냐? 문자와 언어예요. 그 당시에 그 BC 330년경에 알렉산더 대왕이 헬라 제국을 형성하면서 모든 그 헬라 제국의 언어를 헬라어를 사용하도록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일제 35년 동안에 일본어 쓰도록 했잖아요. 그런데 이 헬라 제국이 전부 헬라의 문화를 확산하고 그 문화의 우수성을 나타내면서 전부 헬라어를 쓰게 한 거야. 그래서 그 당시에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로마가 지배를 하고 헬라 제국이 로마에서 무너지고 로마가 지배하더라도 언어는 뭘 썼냐? 헬라어를 쓴 거예요. 헬라어. 공식 문헌은 라틴어를 썼지만 헬라어가 다 통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어, 우리가 영어로 하면 다 통하는 것처럼 헬라어로 다 통하는 거예요. 말이 통해야 복음이 전가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으면 말 배우다가 세월 다 보낸다고.
그런데 BC 250년경에 헬라의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에서 뭐가 만들어지냐?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구약 성경인 70인역이 이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이 만들어져요. 원래 언어는 히브리어였겠죠. 그런데 이거를 모아가지고 70인, 한 지파서 6명, 12지파 72명이 모여서 이 성경 번역을 하는데, 헬라어로 번역하는데, 이 코인의 어라는 헬라어 중에서도 평이한 언어로 번역을 하는데, 이게 주님 오시기 250년 전에 구약 성경이 번역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도 이 구약을 인용하는 건 전부 헬라어로 번역된 70인역을 갖고 하는 거예요. 이 복음서들부터 제자들이 이 구약 성경 인용하는 건 전부 70인역을 인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했다고요? 언어를 다 통하게 해놓은 거야. 그리고 성경을, 구약 성경을 해가지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해놨대. 말이 통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어딜 가나 유창하게 헬라어 말로 다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안 그러면 뭐 통역 세우고 가려면 얼마나 힘들었겠어. 그 나라 언어 배우려고 하려면.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이라고. 세 번째, 회당이에요. 회당. 우리가 잘 알지 BC 722년에 아수르에서 북이스라엘 멸망해서 다 흩어지고, 남유다는 586년에 바벨론에서 다 흩어지잖아요. 다 뿔뿔이 흩어지려고, 이게 디아스포라라고 그러잖아요. 로마 제국 전체로 다 흩어지잖아요. 세계적으로. 가서 뭘 하느냐? 유대인들은 10명만 모이면 회당을 세웠어요. 성인 남자 10명만 있으면 회당을 만들었다고. 그 10명은 웬만하면 10명 있잖아요. 성인 10명이 모여서 회당에 모여서 구약 성경을 외우면서 메시아를 기대했다고. 거기를 거점으로 해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회당을 중심으로. 놀라운 방법이잖아요. 놀라운 방법. 그래서 보면 고린도에 갔을 때 회당장 2명이 예수를 믿어버려요. 자, 우리 한번 보도록 합시다. 고린도전서 18장 4절과 8절 17절 시작.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리라. 8절.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환. 즉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회당을 거점으로 해서 예수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회당에는 뭐냐면 구약 성경을 읽었으니까, 구약 성경은 예수님을 가리키니까 구약 성경을 인용해가지고 예수 복음을 전하기가 너무 좋은 거야. 하나님이 회당을 곳곳에 세워놨던 걸 보는 거예요. 회당. 하나님이 예비하시며. 그런데 이 고린도에서 그리스보와 소스데네가 예수 복음을 듣고 이 그리스도인이 되는데, 이 소스데네가 어떤 인물이 되느냐? 고린도전서 1장 1절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고린도전서라는 걸 누가 쓰느냐? 바울과 소스데네가 고린도전서를 써요. 소스데네가 이 고린도의 회당장이었고, 이 매질을 당했는 그 소스데네가 나중에 고린도 전서를 바울과 함께 쓰게 된다고. 즉 뭔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토양을 다 다져놨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은혜입니다. 도로를 만들어 놓고 언어를 통해 놓고, 그리고 회당을 준비해서 복음을 전하게 했던 것이지. 완벽.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가 참에 예수님이 오셨고, 그 복음을, 그 도로를 통해서, 그 언어를 통해서, 그 회당을 통해서 예수 복음이 로마 전역으로 뻗어나갔고, 결국에는 313년에 공인이 되어지고 복음이 확산되어지는 걸 보는,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예요. 복음의 놀라운 역사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 갈라디아 4장 4절 5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안에 있는 자들을 형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셨으며. 때가 차니까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냥 예수님하고 오신 게 아닙니다. 때가 다 찬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뭐를 보게 되느냐? 여러분, 우리는 흔히 말라기서,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이 말라기서죠. 이 말라기서가 언제 기록되냐면 BC 450년에서 430년에 기록이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 기간을 우리는 흔히 중간기 또는 암흑기라 그래요. 영적 암흑기라. 근데 그 영적 암흑기가 아닙니다. 그 400여 년 동안 하나님 뭐를 준비하고 있었는가? 도로를 준비하고 있었고, 회당을 준비하고 있었고, 언어를 준비하고 계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저 보이지 않으니까 암흑기라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보면 암흑기 같은 시간이 있어요. 그러나 그 시간에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엄청난 것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신앙인에게 있어서 암흑기는 없습니다. 암흑기가 존재하지 않아요. 복음이 있는 인생, 예수 복음이 있는 인생에 이런 암흑기라는 게 존재할 수가 없어. 오히려 더 놀라운 복음의 길을 예수님은,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셨고 그 통로를 통해서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이번에 제가 이 튀르키예는 바로 동로마 제국이 있었던 수도 콘스탄티노플이 거기 동로마 수도였잖아요. 천년의 세월을 지났는데 거기 가서 이렇게 보는데 보니까 거기는 지금 이 튀르키예는 완전히 이 무슬림 국가가 되어버렸잖아요. 순수 개신교 이 교인들은 0.001%밖에 없어요. 다 무슬림들이라고. 그런데 거기가 이 오스만 제국이 비잔틴 제국을 멸망시키고 그 오스만 제국을 건설하고 나서 그 성당, 화려한 성당들 다 파괴하는데 너무 아름다운 성당이 있었어요. 그 성당을 보고는 야, 이거 너무 아름답고 안에도 너무너무 잘 돼서 이건 파괴하지 마. 그게 뭐냐? 소피아 성당이야. 들어보셨죠? 소피아 성당. 소피아 성당은 너무 아름답게 건축한 거야. 그래서 이거는 파괴하지 않도록 했어요. 그 대신 뭘 만들어 버렸을까? 모스크를 만들어 버려서 그 안에 저 소피아 성당보다 더 아름다운 성당을 자기들 만든다고 반대편에 세웠지만 저만큼 아름답지가 않는 거예요. 저기 안에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다른 데는 그냥 구경할 수 있는데 거기는 돈을 줘야만 들어간다 그래요. 돈 때문에 못 들어가고 왔어요. 앞에 사진만 찍고 왔어요. 내가 그걸 보면서 곳곳에 보면 역사 가운데 보면 성당이 되었다가 또 모스크가 되었다가 다시 성당이 되었다가 이런 반복이 일어나요. 누가 침입하고 누가 빼앗고 이렇게 반복이 되어지는데 우리가 봤을 때는 저 무슬림 이슬람 지역을 보면 영적 암흑기잖아요. 좋게 17억 18억이 다 모스크와 이슬람을 그러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볼 때는 영적 암흑기 같지만 하나님이 이 가운데서도,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감동이.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는 암흑기가 없어요. 사람 입장에는 암흑기가 있지만 하나님 또 어떻게 저 지금 무슬림화되고 모스크화된 저 땅을 다시 교회로 회복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할지 몰라요. 우리는 그 기대감을 가지고 예배하고 찬송하는 거예요. 제가 성지순례를 하면서 늘 강조한 게 뭐냐,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할 때 이 땅에 영적 지진이 일어난다. 어둠의 세력들이 지진이 일어나니까 우리가 더욱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해야 된다. 원래 무슬림 지역에서는 예배하면 안 된다 그러잖아요. 가이드가 처음에는 예배해도 안 돼. 왜 안 돼? 저 숨어 사면 되지. 저 가갖고 구석에서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 없는데 사람 없네. 자 우리 예배 기도하자. 할 수가 있어. 뭐 할 게 뭐 있어. 다 하고 왔어요. 하나님 그걸 너무 기뻐했다 그러시더라고요. 야, 이 땅에 와서 이 하나님을 예배할 경외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암흑기 가운데 있을지라도 일을 하고 계신다. 아멘.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바울의 일생을 고백하는 얘기예요. 빌보스 3장 14절과 디모데전서 4장 7절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갖추고 믿음을 지켰으니. 여러분 달려가는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가슴에 불이 있는 인생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고. 달려가야 된다고. 달려가야 된다고. 저는 이번에 성지순례하면서 정말 이제 우리 교인들뿐만 아니라 정말 한국교회가 달려갈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강한 감동이 왔어요. 바울은 일생을 달려갔다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 죽었다고 했는 데서 털고 일어나서 직선거리 36km를 복음 전하러 가는 거야. 달려가는 거예요. 달려가는 생명 다해. 그래서 바울에게는 뭐가 있느냐, 몸에 스티그마, 흔적이 있었어요. 갈라디아서 6장 17절입니다. 시작. 이후로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이 영어로는 뭐냐면 마크의 마크. 마크스 오브 지스. 예수의 마크, 복수형이에요. 스티그마, 낙인.
어떤 소유권을 나타내기 위해서 짐승의 낙인을 짓자는 노예에게 낙인 짓듯이 내게도 예수 낙인이 있다 이거예요. 그게 뭐예요? 고린도서 11장에서 온갖 얻어 터지고 맞고 그게 모든 흔적으로 남아있는 거야. 그 당시에 갈라디아 교회는, 갈라디아는 어디냐면 바울이 1차 선교를 했던 비시디,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요 더비 요 지역을 갈라디아 지역이라 그러는데, 바울은 그 갈라디아 지역에 복음을 전했을 때 그 갈라디아 교회 유대주의자들이 와서 예수를 믿는 것도 좋지만 이 할례도 행하고 율법도 지켜야 된다, 예수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된다 그랬을 때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편지를 하면서, 다른 교회 편지할 때는 다 인사하고 나서 칭찬도 하고 하나님 앞에 너희들 믿음 때문에 감사한다 그러는데, 갈라디아 교회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런 게 없고 바로 뭐냐, 이 저주를 받을 인간들아, 칼로 베어라고, 뭐 이 어리석은 자들아, 뭐 아주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갈라디아서를 보면. 왜? 복음의 기초를 분명하게 놔야 되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희들이 뭐 할례 중요하다고, 진짜 할례가 뭔지 아냐? 복음 전하다가 몸에 흔적이 있는 게 이게 진짜 흔적이고 이게 진짜 할례라는 강조하는 거예요. 바울에게는 정말로 중요한 건 그냥 구약에 흐르는 그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 복음하다 전하다가 돌에 맞고 상처 맞고 매질당한 거, 그게 진정한 예수 믿는 표라고 말한 거예요. 그게 마크스 오브 지저스, 예수의 마크 내게 있다. 그래 나를 자꾸 뭐 사돈이 아니니 그러면서 나를 괴롭히지 마라, 내한테는 예수의 흔적이 있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수 믿는 흔적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 흔적은 어디 가서 돌로 맞고 머리 깨지고 이런 게 아니에요. 오늘 누가 돌 때리고 돌 던지고 그러나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오늘 흔적은 뭐냐? 그거보다 더 어려운 흔적이 있어요. 그 돌이 한번 맞으면 깨지고 이렇게 피가 나면 아까 전기 바르고 뭐 이렇게 해서 상처가 남을 수 있는데, 오늘 우리의 흔적은 뭐가 되느냐? 내가 예수를 믿고 천국에 들어온 소망이 분명하다면 우리는 어떻게 흔적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은 바로 따라해 봅시다. 기꺼이 손해보고 사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손해본 일들이 있는 게 이게 흔적이라. 예수님 물을 거예요. 너 날 믿는 흔적 내마라. 아, 예수 믿었더니 내가 이렇게 출세했고요, 성공했고요. 그게 흔적이 아니라고. 예수 믿었더니 내가 이런 어려움 당했고요, 이런 오해 받았고요, 이런 욕 들었고요, 이런 어려움 때문에 진급 못했고요, 예수 믿었더니 이런 내가 손해, 이게 우리의 흔적이 돼야 된다고. 나는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쳤고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었다고 고백하고 순교로 67년에 참수되어 죽잖아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 예수 흔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바울의 여정을 따라가고 예수의 흔적이 있는, 가슴에 불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도 사도 바울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고 담대하고 분명하게 선언한 것처럼 오늘 우리가 사도 바울을 본받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자손들과 후손들을 향해, 우리의 주변들을 향해 나를 본받으라고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슴에 성령의 불, 예수의 불을 주시옵소서. 예수의 흔적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본 것들이 많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